오늘 이 시간에 또 아이들과 함께 또 나오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미가서가 예언한 그 말씀, 오늘 또 큐티 본문이기도 하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디어스 윌리엄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 책의 부제를 보면 단번에 알 수 있는데, 부제가 이렇습니다. 이 시대를 집어삼킨 나라는 신에 맞서다. 이 시대를 집어삼킨 나라는 신에 맞서다. 그러니까 이분이 보니까, 이 현대사회를 보니까 가장 주목해야 될 현상이 하나가 있다면 자기를 예배하는 것, 자아숭배라는 거예요. 단순히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현상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현상이 마치 종교가 된 듯하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제는 신의 반열에 올라섰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관찰해 보니까 이 신에 대한 개념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 신이라고 하면 초월적인 존재, 또 절대자,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신이 누구냐? 내가 가치를 부여한, 내가 의미를 부여한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도 신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신이 될 수도 있어요. 정치적인 이념이 신이 될 수도 있고, 물질적인 성공이, 또 쾌락의 추구가, 이런 것들이 다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이제는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더 체계화되고 있다는 게 이분의 분석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자기를 숭배하는 이 종교를 가리켜서 자아숭배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자아숭배교에는 10계명이 있어요. 그 10계명이 있는데 1계명이 이렇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된다. 2계명, 내 마음을 따른다. 3계명, 진정성이 최고다. 이렇게 이제 10가지의 계명을 쭉 이제 설명하면서 책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이러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살펴보니까요, 거의 다 이런 내용입니다. 개인의 감정과 욕망을 최우선시하는, 그리고 어떤 이제 외부의 기준이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제 이 사회의 흐름이라는 거죠. 이 폴 트립이 쓰신 이 책을 보니까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숭배하게 되었는가? 결국에는 이분의 분석은 이래요. 경외심의 문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상, 그러니까 누군가를 예배하는 대상으로 지으셨는데,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대상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예배하거나 그 대상을 경외하거나 그 대상을 숭배할 때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는데, 어떤 직장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요, 승진을 위해서 평생을 그 직장에 자신의 삶을 갈아 넣었어요. 말 그대로 시키는 거 있으면 다 했고요, 알아야 될 사람들 친분도 차곡차곡 쌓아갔고, 그리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승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은 거죠. 근데 정작 인사 이동 시기가 오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승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직장에 쏟아부었던 모든 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직장을 그만뒀어요. 이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일을 구하지도 못하고, 그런 이제 예가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 벽을 주먹으로 막 치고 싶을 정도로 막 분노에 치밀어가지고, 왜 화를 내는지 보니까 이 집에서 자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고 이 배우자도 그렇고 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을 내가 참을 수가 없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외롭고 우울한 나머지 내가 이 세상에서 오늘 당장 사라진다 해도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이러한 감정적인 어려움들을 경험하며 살아갈까요? 아니, 왜 여러분은 때로 분노하십니까? 때로 우울해하시죠? 때로 사람에게 집착하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이러한 감정 상태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숭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창문과도 같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것을 숭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에는 다른 것이 들어차게 돼 있어요. 폴트르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자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인간의 특성은 잘못된 경외심이 인간의 마음과 세상을 얼마나 깊이 왜곡시켰는지 잘 보여준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드는데, 잘못된 선택, 가정 문제, 폭력, 또 복수, 우상 숭배, 시기, 탐욕, 부도덕, 권력욕, 불만족, 이 모든 것의 핵심에는 잘못된 경외심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인공으로 세우고 하나님께 반역하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몰아넣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왜 세상이 이렇게 억울해졌습니까? 그 이유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요, 다 자기를 숭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 나 자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먼저 나의 나라를 구하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러한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이 그 인물이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서 말하는 헤롯 왕,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 대왕이라고 불렸던 왕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구약 시대로 치면 에돔 출신이에요. 근데 그의 가문이 유대교를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가 이 사람을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근데 로마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분명히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환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의 기록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반쪽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거센 이제 반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는 이 유대인들을 향한 어떤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작한 일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롯데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처럼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부어 가지고 그 당시에 혀를 내두를 정도로 화려하게 성전을 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자리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보입니다. 얼마나 집착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10명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다 아들이 많았을 거잖아요. 근데 이 자기 아들들 중에서 자기의 왕권에 도전할까 봐 이 아내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는데 굉장한 그 질병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목숨을 잃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유대인들이 내가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내가 차마 눈뜨고 못 보겠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의 어떤 지도자들 몇 사람을 같이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했던 사람이 이 헤롯 대왕입니다. 얼마나 열등감이 심했던 사람입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인정에 목이 말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극도로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의 자리는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이 자리를 잃는 것은 나의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근데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왔잖아요. 오자마자 한 얘기가 뭐예요? 2절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지금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데, 내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데 또 다른 왕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이 헤롯의 마음에 한 가지 감정이 막 표출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표출된 감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소동이라고 표현했어요. 소동.
3절 보십시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하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뒤흔들다, 요동치다, 괴로워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이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막 마음이 막 흔들리고 요동치고. 근데 여러분, 이러한 헤롯의 반응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이런 반응을 보니까요, 저와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아이들이 참 많이 왔는데요, 이 부모가 되다 보니까 부모는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를 아이들을 키우면 키울수록 발견하는 거예요. 방을 정리하라고 하면 좀 이따 할게요, 좀 이따 할게요. 나중에 가보면 전혀 치워지지 않고 있고, 그렇게 양보해라 양보해라, 동생들하고 나눠 먹어라 해도 맛있는 거 주면 뭐 먼저 자기 입에 들어가고요. 작은 일에도 막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리고 삐치고. 우리 아이들 얘기가 아니고 저기 다른 집 애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은 언제나 우리 아이들이 문제다,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뭐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뭐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의 그런 과잉 행동을 보면요, 어떻게 저런 아이가 있을 수 있지? 막 혀를 내두르는데,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발견하게 되는 게 뭐예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당장에 여러분 댁에 있는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이런 반응이 나올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너무 권위적입니다. 뭐 내 말은 안 들어주고 자기만 말해요. 잘한 것도 많은데 잘못한 것만 지적해요. 그렇죠 여러분? 아이 여러분? 네. 제가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물어봤어요. 아마 누가 더 자기중심적인가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요, 부모들에게 물어보면 아이들이라고 하겠지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부모라고 말할 거예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왜 내 말을 안 듣니라고 다그치겠지만 아이들은 부모에게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부모의 입장이든 아이의 입장이든요, 내 인생은 내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고 내 자녀도 내 거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뜻을 펼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방해꾼이 있는 겁니다. 그 방해꾼이 누구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예요.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대상은 언제나 짜증을 유발합니다. 분노를 유발해요. 직장에 가면은 직장 동료가 방해꾼이 될 수도 있고, 뭐 관계를 맺어가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방해꾼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환경을 탓하게 되고 상황을 비관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현실을 막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본값이에요. 우리 모두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또 다른 존재가 너무나 불편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왕이어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또 다른 왕이 있다고? 헤롯의 반응이에요. 또 다른 왕이 있어? 예수라는 분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야 된다고? 이 예수, 이분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헤롯이 보인 첫 번째 반응과 같이 소동해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마음이 소동합니다. 흔들려요. 요동칩니다. 내 자리를 뺏길까 봐. 그분의 존재는 나를 뒤흔듭니다. 요동치게 합니다. 괴롭히게 합니다.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이란 분께 간섭받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래요. 나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막 내 인생을 갈아놓고 있고 가족도 다 버리고 그 성공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길을 걸어라. 뭐 신앙생활 하면서 적당하게 이렇게 예배 참여하고 그냥 돌아가고 편안하게 가고 싶은데 예배당에 나오면 큐티 책을 사라고 하지 않나,
뭐 제자훈련을 신청하라고 하지 않나, 뭐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성탄절이라서 뭐 예배를 안 드리자니 찝찝하고,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 나왔는데 겨우 뭐 끌려 나오다시피 나왔는데 앞에서 박재진 목사라는 사람이 뭐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니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 안에는 확실한 어떤 확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은 내가 너무나 잘 안다는 사실,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때 제일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정도 깔려 있어요. 내 뜻대로 하면 다 잘 풀릴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자기를 섬기고 자신을 숭배하는 이러한 자아 숭배는요, 결국에는 여러 가지 어리석은 행동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러한 어리석음을 네 가지로 표현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중심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모두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나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불평과 짜증이 나죠. 계획한 일이 틀어지면은 막 낙심하게 되죠. 자기 기만, 다른 말로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잘못된 행동을 그럴듯하게 포장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험담을 합니다. 험담을 하면서도 잘못된 줄 몰라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길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없는 데서 말을 해요.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자기 충족. 우리는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지으셨어요.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와를 주신 거잖아요.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근데 자기 충족에 빠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삶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간섭하지 말라고.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내 방식이 최고야. 내 뜻대로 따라. 자기의 모든 판단의 중심에 내가 서 있어요. 저 집사님은 저래서 안 되고 저 권사님은 왜 저렇게 사시는 거야 도대체.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다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지?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기만, 자기 충족, 자기의. 여러분, 이러한 이분의 분석을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와, 이분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아시나. 이 네 가지에 저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잘못을 하면서도 합리화를 할 때도 참 많고, 나의 판단과 선택이 최선의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도 참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도 때로 분노가 차기도 하고요, 또 시기하기도 하고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은 막 배가 아프기도 하고요. 20학개 교회 중에서 막 성도 누님들이 막 모인다는 소식 들으면요, 와, 축하드립니다 하면서도 배가 아플 때도 있고요. 그게 저러더라고요. 그게 저의 실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의 반응이요,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헤롯은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말한 이 유대인의 왕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4절 보세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헤롯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 등극을 하게 되면 헤롯은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자가 나온다면 로마에 빌붙어서 왕이 된 헤롯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쫓겨나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숙청을 당하든지. 그러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어떤 방법이에요? 한 가지 방법뿐이에요. 이 아기를 반드시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이 존재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언제 아기가 태어난 것을 알려준 별이 나타났냐,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 내가 아기 찾아가가지고 나도 경배하겠다,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이제 이 아기를 죽일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근데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죠. 헤롯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반응해요? 무자비한 폭군의 모습으로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보세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다른 이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내가 살면 그만인 거예요. 그의 마음은 온통 한 가지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왕,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내가 내 인생의 왕이야. 누가 내 자리를 넘는가 말인가. 이 헤롯을 가만히 보니까 자숭배교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건 극성신자였어요. 나의 뜻과 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자기중심성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야 되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고 다른 존재가 간섭하고 끼어드는 거 참을 수가 없고 누구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그 결과가 뭐예요? 헤롯의 남은 인생은요 평생토록 소동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소동하는 인생.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내 멋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소동하며 살길 원하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헤롯과는 전혀 대조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오신 그분께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1절을 다시 보세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당시에 이 천문학적인 현상을 분석해서 이 하늘의 비밀을 좀 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방 사람들이었는데 굉장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식인이었죠. 현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아마 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별을 관측하다가 특별한 별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입니다. 왜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무엇을 위해 갔습니까? 2절을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이들이 왔던 여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뭐 차가 있었습니까? 무슨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걸어서 왔을 거잖아요. 낙타를 타든지 말을 타든지 해서. 그들은 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아마 수백 킬로를 걸어오든지 낙타를 타고 가든지 했을 거예요. 수개월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11절을 보세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헤롯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꿎은 아기들을 죽였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와서 그 나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대조를 보십니까? 근데요 이 동방 박사들이 억지로 온 게 아니었어요. 억지로 막 왕이 나타났다니까 억지로 와가지고 억지로 경배하고 억지로 자기의 것을 내어드린 게 아니라 그들은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행했어요. 10절 보세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반응은요 소동이 아니라 경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자기 부인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자기 부인의 길, 예배의 길로, 경배의 길로 돌아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죠?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자기 부인의 경배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막 하시기 위해, 횡포 부리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막 좌우하기 위해서 오신 폭군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가장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을 통해서 이분이 어떤 왕이신지를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무슨 예물을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한 신학자의 책을 보니까요, 이 세 가지 예물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황금은 왕에게 걸맞는 선물이다. 아기 옷을 입은 왕이 거기 있었다. 황금은 뭐라고요? 왕에게 드릴 선물. 유향은 뭐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항상 사용해 오던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최종적인 화해를 가져올 그 궁극적인 제사장이 그들 앞에 누워 있었다. 유향은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모략은 뭘까요? 모략은 시체를 방부 처리하는 데 사용되곤 하였다. 왕으로 태어난 그분,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은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다. 그 세 가지 선물을 통해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그분이 지불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서 늘 자신의 내면으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밖에 없고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비참한 인생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어요. 이를 위해서 그분은 친히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걸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아기 때 받은 몰약은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마주한 그분의 시신을 위해서 사용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보이신 왕이신 그분이 보이신 진정한 사랑과 회복,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분이 왕으로 오신 목적이라면,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왜 우리의 삶의 왕좌를 그분께 내어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 말의 의미는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인정합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인정은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을 뜨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제 인생 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인생과 결정과 선택을 내 인생의 왕이신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그분은 사랑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왕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나 스스로를 나답게 하실 수 있는, 가장 나답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앞서 소개한 폴 트립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에 계셔야만,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에 계셔야만 비로소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 아내가 들어온다면, 내 남편이 들어온다면 부부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 자녀가 들어온다면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세상적인 성공이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셔야 될, 마땅히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때 다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땅히 계셔야 될 자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왕이 되어주시는 인생이야말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남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왕이 되셔서 늘 소동하며 늘 불안해하고 늘 괴로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올바른 대상을 경배함으로 주어진 참된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탄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여전히 내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를 계속해서 밀어내고 그 자리에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모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오늘 드릴 헌금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여서 그에 합당한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며 경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한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맞이하며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하루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그 복음을 직면함으로 그 복음 앞에서 드려지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